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이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로 봐서 배우지 못한 정말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머리 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 앞에 서서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 제자들이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서서 추궁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꾸짖듯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제 아침에 묵상하셨던 우리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그 일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 정말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하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도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런 위험한 대답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면서 겁먹었던 그 베드로가 아닌 아주 담대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베드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니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이 터져서 우리가 한 번도 남 앞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유창한 말들이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에 베드로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유창하게, 특히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을 오히려 가르치며 가르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 기둥의 주축돌이 되셨습니다.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로가 세워지는 그 기둥의 밑받침이 되어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이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던 이것은 그저 겁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겁주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예. 무엇이 옳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누구의 지식이 더 크겠습니까? 누구의 지혜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들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과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성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 너도 나도 자기의 말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안에 진리를 찾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베드로는 담대해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지식은 적으며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지혜와 그 크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고 뽑을 사람들을 뽑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간구하오니 좌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그 본질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이 시대의 일꾼들을 선별해서 뽑아내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결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는 아버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